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여정을 따라오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지난 주일에는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탐심을 물리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탐심은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태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탐심과 더불어서요, 돈을 대할 때 우리가 자주 품는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해요.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식사 메뉴 고르는 고민이 아닙니다. 중화로 가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먹는 걸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22절과 28절까지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2절과 23절을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안 나오나요?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옷이 패션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몸을 지키는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살기 위해서 음식과 옷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목숨은 음식과 옷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막 그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염려가 소용없는 염려이기 때문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여기서 이 키로 번역된 헬라어 헬리키안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쓰여진 대로 몸의 길이 즉 신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삶의 길이, 생명의 길이인 수명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명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수명이 늘어나겠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생명, 목숨은 염려한다고 해서 거의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명은 네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실 너무 잘 알죠.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삶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염려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으세요? 대부분의 그 염려의 내용들의 그 가장 밑바닥을 보면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혹은 자신의 바램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대부분의 것들인 경우가 많죠. 앞날의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유, 내 계획대로 이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염려가 되죠. 자녀에 대한 염려도 저희가 많이 있잖아요. 자녀의 성적, 또 자녀의 건강, 또 자녀의 어떤 친구 관계, 이런 정서적인 것들, 이런 것들, 부모의 바램대로 아이가 잘 가지 못할까 봐, 그렇지 않아서 또 염려를 하지요. 여러분, 이 염려의 내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의 삶이, 나의 진로가 잘 안정되게
잘 순탄하게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겠어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염려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염려하는 문제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의 중요한 이슈이죠. 본문 앞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까마귀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저렇게 잘 먹고 살지 않냐?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저 까마귀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그 까마귀는 좀 그닥 좋은 이미지의 새는 아니었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새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저 까마귀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섭리 속에 돌보시는데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씀을 하세요. 또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당시 사람들은 불을 피우려면, 여러분 그 불을 떼려면 나무 장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장작을 그렇게 나무로 뗄 만큼 충분한 목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에 피어있는 꽃이나 들풀을 이렇게 뜯어다가 잘 말려두어서 그거를 땔감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던져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들이 다 때마다 잘 자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들풀보다 훨씬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방금 읽은 이 까마귀 이야기, 들풀 이야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여기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왜 너희는 모르냐?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있다는 거 왜 믿지 못하냐? 왜 이렇게 염려하며 살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데 사춘기의 자녀들은 때로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 하나 안 해주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뭐 좀만 좀 틀어지면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마음을 막 이렇게 갖잖아요. 자녀가 이런 말하면 부모 마음 어떻습니까? 좀 속상하잖아요. 저 녀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바라는 거 안 해준다고, 내가 말하는 거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자기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면 참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죠.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 왜 나 못 믿니? 나 하나님이야. 이 얘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독일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분명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요즘에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끙끙대면서 살아가는 그 문제에 파묻혀서 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염려는 결코 제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럴 때 생겨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표대로 되어야 하고요, 내가 정한 대로 그 방식대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그 마음,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에서 염려가 자꾸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앞선 바로 앞에 있는 29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서 보았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목숨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그 태도를 말해요. 이 태도를 가리켜 예수님은 세상 백성들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데 내가 믿는 내 아버지는 그런 것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아버지야. 그러니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나를 따르지 않는 것 아니겠니? 세상을 따르는 거 아니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신다. 내 기준에 좀 못 미쳐서 그렇지,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이런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또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여러분,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싶죠, 그죠? 하지만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래, 너에게 염려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염려가 생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가 생길 때 염려에 파묻혀가지고 허우적대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다음 구절인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평강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주셔서 그 염려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네,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진짜 이 염려를 내가 기도로 바꿨더니 하나님이 평강으로 바꿔주시는지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지 경험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 마음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 아까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염려 속에서 그걸 기도로 나가는데 그게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분명히 걱정돼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음이 평안해져서 감사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염려로 막 불안해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염려로 시작했지만 과정 속에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돌보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 신뢰로 나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한번 맡겨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믿어야 믿겨야 맡기지, 이런 말을 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어떤 걸 신뢰할 때 조금씩 그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의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처음엔 요만큼 했다가 또 그만큼 좀 더 해서 자꾸 우리의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믿어보고 자꾸 맡기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자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생각났어요. 처음에 제 그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겼을 때가 생각이 좀 났어요. 정말 스릴 만점. 네. 옆에 조수석에 제가 앉았는데 아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도 같이 밟아요. 네. 밑에 페달이 없는데 막 저절로 다리에 막 힘이 들어가죠. 이런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제가 뭐 다리에 힘 준다고 차가 멈춥니까? 네. 하등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힘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소리도 막 효과음 저절로 나오고, 그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제가 더 피곤해요. 와, 이게 아내가 운전했는데 제가 더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운전대에서 내린 아내한테 이걸 계속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 믿고 맡겨야 여러분 점점 신뢰가 자라는데, 이리 내놔, 다시는 운전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평생 제가 모시고 다녀야 돼요. 평생 필요하고 전화 오면 출동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염려 때문에 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씩 짧은 거리,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자꾸 신뢰하면서 맡기면서 제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도요 습관이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잖아요. 뭔가 막 다 잘 되면 불안한 분들 있죠. 네. 뭔가 이쯤 되면 터질 때가 됐는데, 네. 뭔가 불안과 염려의 삶의 방식으로 그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네. 염려의 삶에서 벗어나려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신뢰하는 분이면 하나님도 그걸 알고 그때 또 잘 도와주세요.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고 맡겨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작은 문제부터 자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이 쌓이고, 중요한 것은 신뢰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끊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 즉 목숨을 위해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인생의 목표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잘 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잘 성공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잘 유지해 가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행복한 가족 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을 세워가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목표를 잘 이루는, 성취하는 것도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뭘 하는 걸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위해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뚜렷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삶에 에너지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조금 쉬면 금세 에너지가 생겨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사람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 깊은 염려에 빠지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목표가, 최우선의 목표가 자기 욕심인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조바심 내면서 삽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요. 열심히 살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평안이 있어요. 자기 목표로 이루려는 게, 자기 욕심으로 이루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마음에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있어서 자신을 향해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쓴 서신서잖아요. 나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이 하나님 너희를 통해 이루실 거야.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사명을 쫓아 함께 가자. 이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뭘 위해 꾹 참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목표가 뭔가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아이들 돌보며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둔갑한 내 욕심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혹여나 내 욕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깨닫고 변화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히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날 집 문제, 월급, 먹는 거, 뭐 맨날 이런 염려에 파묻히라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겨우 그런 것 때문에 파묻혀 살라고 이 땅에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염려가 와도 담대하게 열심히 살지만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염려를 끊는 방법은요, 가진 걸 나누는 거예요. 본문 33절 말씀,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 말을 제가 조금 이렇게 바꿔볼까요? 만약에 너희가 니네가 가진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눈다면 그건 바로 너희가 최고의 안전자산에 투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가진 집, 뭐 자동차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낡잖아요. 그죠? 자동차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잠언 19장 17절 말씀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내가 내 것을 나누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냐면 내가 영석이한테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돌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아이고, 내가 빚졌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거, 그건 무슨 고백이냐면
나 이것 없어도 안 죽어, 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돈이 가진 힘이 있거든요. 돈에 가진 힘을, 방향을 잘 써야 됩니다. 돈이 가진 힘의 방향을 나를 향해 쓰면 어떻게 되면 그건 결국 폭력이 돼요. 내가 더 가지려고,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힘을 나한테 쓰면. 그러나 그 돈에 가진 힘의 방향을 다른 사람을 향해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폭력이 아니라 보호가 돼요. 그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럼 너무 멋진 것 아닙니까?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부자는 재물을 자기를 향해 쓴 것, 그 힘을 자기를 향해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걸 향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반대로 네 창고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거기에 투자해라, 이게 최고의 안전자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저의 15년 전 제자에게 주중에 송금했어요.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송금했습니다. 많이 감사해요. 뭐 사실 얼마 진짜 되지도 않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덜 들어왔지만 그래도 약속한 대로 보냈어요. 제가 그거 보내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빚지셨습니다.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큰 소리 치면 하나님도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하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설교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제 아내가 누군가한테 뭐 주면 2배로 들어온다, 그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쌀을 줬더니 이만큼이 또 2배가 들어오고, 김치를 요만큼 줬더니 막 김치가 이만큼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돈을 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말씀이죠. 이건 남는 장사다. 제가 여러분 그냥 15년 전 제자에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도 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주면 온다. 그래서 제가 더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할게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더 큰 거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염려에서 자유해지지만 내가 흘려보낸 걸 받는 사람도 염려에서 자유케 돼요.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도 염려에서 자유케 됩니다. 너무 멋진 일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함이 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염려로부터 자유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